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1편, 구약 성경 시편 71편 14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장 놀라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참 놀라운 복이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영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사는 것하고 믿지 못한 채 사는 것하고는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했던 그런 수많은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도무지 알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측량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다 나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알 길이 없구나. 그런 뜻이죠.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꼭 내가 겪는 이 모든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잘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그가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내가 늙어서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젊었을 때야 힘 있죠, 능력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도 아유 이 사람 이거 쓸만하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인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들어 쓰시다가 이제 기력이 쇠하고 나이 많고 늙은 모습을 보시고는 아 이거 슬며시 이제 나를 밀어내시는 것 아닌가, 나에게서 손 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20절에도 보시면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난과 불행을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그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정말 드러나는 현실, 경험하는 현상, 보이는 모든 상황이 다 좋지 않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겨우 이겁니까? 하나님 더 이상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내치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사람은 그나마 낫죠. 확 등 돌리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다 끊어버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 참 놀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다시 나를 살리시고 다시 나를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려주시리라. 그 믿음을 다윗이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막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자신에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 더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것 다 가져가셨고 내 것 다 뺏어가셨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겠다. 우리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특히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시고 누구에게나 공평하시고 누구에게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믿음이 다를 뿐이죠. 믿음이 다르기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경험의 깊이나 차원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아,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신 것 같은데도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그것을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돈도 빼앗아 가시고, 명예도 다 가져가시고, 건강도, 가족도, 생명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을 보면, 다윗 믿음 좋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게 나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심지어 찬양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해요. 주님만으로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가진 것 다 가져가시고 오히려 나에게 재난과 불행을 주셔도,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해도 침묵하고 응답 안 하시고 계셔도 저 하나님 믿을래요. 오히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윗같이 이런 반응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좋고,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런 다윗이기에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찬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즐겁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고, 그리고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 이런 사람이기에 다윗은 이런 순간에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너 왕으로 세워줄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는 목동일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좋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을 99세가 되도록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로 떠나서 그가 칼을 내리치려고 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마귀가 믿음 좋은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복 주시니까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 뭐 다 빼앗아 가보시라.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빼앗아 가보라. 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라.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정말 마귀가 그의 재산, 자녀, 아내, 건강까지 다 빼앗아 갔는데도 욥이 했던 고백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사탄이 욥을 크게 잘못 봤죠. 욥이 축복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설령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그 우상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조건이 채워져서 믿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그들을 체포하고 매질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두 번 다시 그 도를 전하지 말라 할 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오히려 그것에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풀려나는데 오히려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구나. 자부심이 됐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스스로 죽어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죄로 가득한 오염된 우리 마음에 친히 임재하여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착해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죄인임에도 이런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셨고 그대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딜 가도 주님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그리고 복된 길로 걷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의 별명은 눈깜빡이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11살 때 홍역을 앓게 되었는데, 그 홍역을 앓는 중에 너무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가 소아마비가 되고, 그 소아마비가 뇌성마비가 되고, 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능 외에는 말도 할 수 없고, 손발, 몸 전체가 다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이제 아무것도 이제 육신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36년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웃에 사는 목사님이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뭐 성경을 어떻게 스스로는 읽을 수 없죠. 누가 이렇게 성경책을 넘겨주면서 볼 수 있도록 해야만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체험했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가 시를 쓰는 시인이 됐습니다. 말할 수 없고 글을 쓸 수가 없는 그가 어떻게 시를 썼느냐?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잘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일본의 50음도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자음, 모음 이런 게 이렇게 있나 봐요.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어여 뭐 이렇게 돼 있는 자음, 모음 체계를 그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훑어가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지나갈 때 이분이 눈을 깜빡하면 아, 그 글자를 쓰라는 거구나. 그 기역자를 짚을 때 깜빡하면 기역을 쓰고, 히읗자를 지나갈 때 깜빡하면 히읗자를 쓰고, 아자를 지나갈 때 깜빡하면 아자를 쓰고, 그런 식으로 쓰니까 여러분 하나님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세 글자 세 음절 쓰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못 써도 1분 안 걸리잖아요. 1분이 뭡니까? 10초도 안 걸려서 하나님 착착착 다 쓰시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 이거 쓰는 데만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쓰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어머니 도움받아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를 그렇게 한 편 한 편 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노력을 들여서 써야 됩니까? 근데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래도 눈 깜빡이는 것 외에는 어떻게 그는 표현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 없는 거죠.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좌절했을 것입니다. 안 되겠구나. 한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나 이 미즈노 겐조 씨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많은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정말 나를 택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시간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시를 써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시를 그렇게 쓰고 첫 번째 시집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시집이 나온 직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겐조 씨에게 유일한 도움이 된 어머니마저 뺏어가셨는데, 겐조 씨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면서 두 번째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집이 1집의 시집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시들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그와 같은 형편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주옥 같은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일본인이고 언어가 다르니까 표현이 다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의 식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부어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기도도 하고 지난주일에도 너무들 열심히 전도하시고 참 귀한 마음 감사한데 우리가 전도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미즈노 겐조 씨를 보면 유창하게 말 잘하는 그런 실력 없어도 어디든지 내가 가서 뭔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팔다리 없어도 펜을 들고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마음이 있으니까 전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NHK 방송과 시집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말 못하고 기능이 안 되니까 그가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NH 그 방송에서 일본 역사상 예수, 그 기독교 복음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은 아마 미즈노 겐조일 것이다.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 아나운서가 했다고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것 아니고 무슨 어떤 실력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죄사함 받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전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미즈노 겐조 씨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그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특별히 더 아주 깊고 열심인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교리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피 흘려 죽으셨지, 그 피가 나를 죄사함 받게 하셨지.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지. 이거 이론으로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만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출석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만 하고 신앙생활은 없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인 깊은 만남,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가 어릴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왔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내 것 다 가져가셔도 내가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 믿고 더욱 하나님께 더욱 찬송하겠다.
이럴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냐? 그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고 연단이 왔다고 그냥 마음에 좌절하고 확 꺾이고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면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어릴 때부터 믿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고 지금 내 상황은 비참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다윗은 별로 걱정이 없어 보여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에서만 생길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뭐 성경 한번 어느 날 통독했다? 그래서 오는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느 날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물론 당연히 계시죠. 벌써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를 권면드린 지 지금 3주차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말 그대로 해보시고 계신 분들은 3주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영적인 느낌이 조금씩 다르다는 느낌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즈노 겐조 씨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르니까 방황하고 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은 너무나 쉽습니다.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길 되시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놀라웁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눈이 더욱 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과 더 온전히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것 필요 없다고 느낄 만큼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내 것 중에 다 가져가셔도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질 수 있을 만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다윗 같은 믿음과 영적인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반드시 그리고 충만히 고백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팽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이 정말 내 것 다 가져가셔도 나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다른 것 채워져도 그것은 다 허무한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더욱 눈을 뜨게 하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교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다윗과 같이 어떤 순간에도 더욱 주님 믿음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충분히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현실이 암담합니다.
나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겠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순간에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 변치 않고 정말 끝까지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의 믿음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더 주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정말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깊은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산하며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의지하고 따르며 그 주님의 깊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고백하며 전하며 함께 주의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가 정말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더 바라보기 원하며 더 눈뜨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더욱 깊어지며 평생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주의 품에 거하며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나에게 주신 사랑, 놀랍고 큰 그 은혜를 내가 이제는 전하며 나누며 함께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또 주님 안에서 늘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